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다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정리해서 그 시리즈를 만드는 가운데 일명 없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구나 금방 감이 잡히게 될 텐데, 물론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딱 맞는데 신자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다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가운데 지금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뭐가 없냐 하면은 10대는 철이 없다는 겁니다.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다는 거죠. 70세는 이가 없대요. 이빨이 다 빠지니까. 80대는 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가 되면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 필요 없다.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것일까요? 이 내용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있는 것인데 못 가진 자들이 아마 불평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온 세상을 지금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장악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꼬여가지고 응답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다 보니까 원망 불평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생에 빗대서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원망 불평이 가득하도록 사단이 장악해 버린 거죠. 사단이 승리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환경, 상황,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 온 세상을 장악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다 있는데 왜 없다고 이렇게 착각할까요? 한 가지 알지 못한 것 때문에,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없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 한 가지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가르쳐줘도 무시해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모르는 것 때문에 다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생명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도 있는 것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 자체가 없는데 가지고 있어 본들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모르니까 설령 가지고 있어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늘 허전하고 또 방황하고 짜증나고 행복 없고 평안 없고 늘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살 이유도 찾지 못하고 늘 초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른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는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배척하고 영접 아니했는데 다 멸망 가운데 지금 고통하면서 괴로움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분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평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를 대강 알고 이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와 있는 축복, 올 수밖에 없는 축복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니까 늘 불평이 많은 거죠. 없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없기도 하고 없게 만드시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여질 수가 없어요. 보장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사단이 쳐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장악해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렸고 멸망의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확증한 그 사건이 뭐냐면은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죠.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다 이루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에 영원히 계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한 가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습니다. 다 와 있어요. 영적, 육신적 축복이 다 왔고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는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다 속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들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다 해방받았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늘 초조할까요?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만 좀 잘 안 돼도, 일하는 것도 뭡니까? 일하다가 어떤 직장을 잃었다, 또 어려움을 당했다, 병들었다 그러면 금방 우리는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인생 삶맛이 툭 끊어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왜? 하나님을 대강 알고 대강 믿으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연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연구해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연구 안 하고 우리는 망할 것만 연구하잖아요. 세상 것만 연구하잖아요. 우리는 다 받았고 앞으로 받게 돼 있고 보장돼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오히려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 뒤에 숨겨진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축복이 눈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가 영접한 거 아닙니까? 영접은 내가 했지만 영접을 내가 할 수 있었던 힘과 그 비밀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만 잘 아는데 13절을 잘 아셔야 돼요.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우리가 방법, 인간적으로 배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도록 해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나는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구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서 우리는 세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첫째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와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건 멸망할 나라죠. 세상 나라. 세상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말해요. 눈에 보이는 나라. 여러분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고 또 옷 입고 살고 차 타고 다니면서 살고 또 뭐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주택에 살기도 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먹는 거. 그러니까 좋은 집에 관심 많고 입는 옷에 관심 많고 또 남한테 보여지는 것도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먹으려고 늘 하고 있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왜 그래요? 이왕이면 맛있는 거 잘 먹기 위해서 그러고 잘 입고 좋은 데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의식주.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면서 사는 그야말로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결국 육신대로 언제 죽어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 눈치를 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될 대로 뭐 되게 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 나라.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즐기고 살자 그래서 쾌락주, 향락주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네피림 시대.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모습이죠. 그런데 사탄의 나라가 뭐죠? 사탄의 나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예요. 진짜 세상 나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나라. 3단체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배후 조종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죠. 권세 잡은 자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 있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운명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죠. 빠져나올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데 이 나라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 나라가 지금 쉽게 말해서 세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재구실 못하는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자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단체는 무엇하는 단체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정체성. 자,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과 권세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인도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세계 복음화까지 다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밀을 매일 순간순간 깨어서 누리지 못하면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힘 빠지고 안 되고 좌절되는 것은 속아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속아가지고. 그래서 사단은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는데 그 아비는 어떤 존재인가? 거짓말의 명수예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거짓에 사로잡혀서 망하게 하는 그 존재, 사탄, 마귀,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상이 부흥되고
기독교인의 수가 감소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신분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신분. 오늘 본문 이제 3절에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사람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야곱 보고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분이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로 여러분들이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어떻게 억지로 와졌을까? 차라리 안 오고 그냥 육신대로 있어버릴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을 늘 놓쳐버려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주시죠. 그리고 응답하시는 이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다 회복해야 돼요. 다 우리는 놓쳐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속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길들여져 왔잖아요. 언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서 친구 만나서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세상에서 배운 것이 뭡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다.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겠어요? 다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죠. 사단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 운동의 비밀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말하는 말씀 운동, 이 비밀을 말하는 생명 운동, 이거 안에서 우리 가정도 망하고 이 지역도 망하고 237 나라도 망하고 5천 종족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회복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빨리 회복해라.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소망 바라보고 천국 시민권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늘 바라보면서 이런 축복을 회복해라. 특히 주의 백성들은 영권을 회복하라. 우리 전도자들은 영권을 회복해서 흑암의 세력을 다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가정이 복음만 안 되도록 방해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피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빠져나왔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뭐 독수리 보내갖고 독수리 날개로 했어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로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출애굽에서 지금 광야에 나와서 3개월 정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너희들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세계가, 열방이,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다 내게 속하였다. 내 소유다. 이 세상이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누가 도둑질해 갈 수 있어요? 죽으려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은 언약은 다 받았는데 아멘도 다 잘하는데 뭐가 안 돼요? 언약을 안 지킨다는 거죠. 언약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 오면 무시하고, 이익과 손해 앞에서 무시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무시해버리고, 짜증난다고 무시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니까 또 무시해버리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지켜야 돼.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고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늙지 않아도 됐을 텐데, 우리가 병들지 않고 안 죽어도 됐을 텐데, 누구 때문에?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무시하고 안 지킨 것 때문에, 불신앙한 것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온 겁니다.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병들어 고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언약을 놓치게 된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돼요?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누가 하나님의 것을 건들겠습니까?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어떤 직분이죠? 제사장 직분,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모든 열방을,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이 나라로, 중요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지금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피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구속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게 핍박이 있고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신분은 이런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안 믿으면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안 믿으니까. 믿으면 믿는 순간에
내가 힘을 얻게 될 텐데, 믿는 순간에 사단이 알고 도망가게 될 텐데, 믿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질 텐데 안 믿으니까 늘 하늘 보고 늘 찝쩍거리고 건들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 그래서 사단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 장악했어요. 어떻게? 완전히 중독시켜버렸어요. 중독시켜갖고 장악했어요. 그래서 마약으로 완전히 지금 중독시켜가지고 세상의 마약 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마약 하면은. 그런데 미국이나 이 선진국,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도 마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약, 대도시 가보세요. 마약 다 해요. 젊은 애들이 유학 갔다가, 거기서 마약하고 들어와서 계속 다 하고, 재벌 자녀들로부터 타락한, 인생 살 목적도, 또 의미도 깨닫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게임 중독. 이거 보통 중독이 아니죠.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 랩런트들, 어린이들로부터 좀 젊은 세대들 전부 다 게임 중독에 이래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육체가 되는 거죠. 육체가. 다시 말해서 본능대로 산다는 거죠. 인간이지만 인간의 탈만 썼지만 그 속에 꿈틀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멸망시키는, 완전히 본능적으로 사는, 동물보다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타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불신자가 거의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귀신에 영향받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귀신 섬기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서 50만 무당, 40만 역술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유튜브도 보면은 그 역술인들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유명한 사람들 거기 생년월일을 어디서 다 찾아내가지고 그거 보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전에 또 뭡니까? 요즘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몇 차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 진선미 뽑아내는데, 그 생년월일을 가지고 또 그런 인상들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다 보겠어, 안 보겠어요? 앞으로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술인들이 답을 하고, 또 유명한 정치인들이 어떻겠는가 이런 거 보고 또 답을 하고, 미국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그거 가지고 또 하고, 완전히 지금 귀신판입니다. 귀신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온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심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다 이 말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제사장 나라다, 나는 전도자다, 시대 살릴 주역이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삶의 이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루를 삶에 있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서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고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런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귀신에게 눌린 자들,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가지고 인생 포기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다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답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이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삼는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운동하라는 거죠. 세례를 주고. 아무한테나 세례를 줍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자들 일어나면 세례를 주라는 거죠. 복음운동을 말합니다. 생명운동.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면은 이 복음운동 할 줄 모르는, 복음운동 할 줄 모르는 제자가 아니면, 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아니면은 교회만 다니는 이런 무리 같은 이런 교인들은 누구의 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밥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제자가 안 되면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아니면 다 사단의 밥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세례를 준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정도 같으면 영적인 눈이 열렸고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을 꺾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가서 그냥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걸려있는 것을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꺾어버리고 그 사람 예수 영접하면서 완전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럼 마귀가 떠나가 버리잖아. 예수 영접할 때. 영적인 싸움.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자,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꼼짝 못하도록 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앓는 자, 아픈 자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귀신도 꼼짝 못하도록 하고 병든 자도 이렇게 복음 전해서 치유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전도, 선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평생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그것이 본론이 아니잖아요. 그 축복, 그것은 사이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제자로 세워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건져내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전도인데, 전도라는 것은 뭐죠? 전도는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해답을 주려면은
우리가 해답을 먼저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만 해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억 마리 막 양을 다 잡았잖아요. 그 잡았는데 이제는 그 잡을 필요가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양을 잡는 건 뭡니까? 이 양을 잡아야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구약 같으면 계속 우리가 양 잡아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돈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얘를 양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안 잡아도 돼요. 왜요? 양은 뭐죠, 양이? 구약시대 때 양이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양과 같은 분이 올 것이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 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다. 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누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이 땅의 주인공,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오직 한 분,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늘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양 잡고 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 안 해도 돼요.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영접하는 자 속에 영원히 계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를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다 준비하셨죠. 로마 복음화에서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붙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전도라는 건 하나님의 작품이죠. 빌립보 지역을 하나님께서 복음하기 위해서 루디아를 다 준비하셨고 또 고린도 복음화를 위해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준비하셨고 데살로니가 복음화를 위해서 야손과 헬라인 귀부인들을 다 준비하시고 또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 바울을 준비하셔서 딱 만나게 하신 거죠.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35명 정도 되는 이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바울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24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4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멸망받을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24시 지금도 하고 있고 24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24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나의 권세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신분을 모르게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흑암으로 덮였는데 그 흑암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다. 다른 모든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을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했다는 거죠. 이걸 깨달을 때 다윗 같은 임금이 나오고 누가와 같은 이런 의사가 준비되고 또 세계를 살릴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비밀을 모르고 한만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받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정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이 다 주어졌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답과 이제 그 응답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도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7가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이 축복,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 붙잡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신앙 발판 분명히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5가지 확신, 이거 붙잡고, 이건 키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잘 보면서 전도자에게 약속된 62가지 이걸 찾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이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지금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고 오히려 우리는 콧노래 부르면서 가야 되는데 늘 낙심하죠.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보란듯이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뭐지요 이거에? 나는 전도자로서 살겠다는 이미 뜻을 정하고 결단 내리고 그렇게 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제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상 만들고 절하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진다는 이것을 알면서도 안 했어요. 만일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나의 신분과 권세, 여기에 맞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시대에 살릴 전도자다. 21세기 주역이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의 전도는 뭘까요? 첫째, 목적. 무슨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전도, 나를 부르신 목적. 두 번째는 전도의 본질이 뭘까요? 전도의 본질은 전도의 주역. 전도의 주역이 누구예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전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전도의 주역이 누구예요? 전도의 주역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준 것 같지만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전도의 주역은 하나님이세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는 이가 누구죠? 성령께서. 전도의 주역이 누구인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뭐지요? 여기에 우리는 심부름꾼 하면서 최고의 중요한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된 거죠. 선택받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거룩하고 놀라운 전도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의 종된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앞부분을 다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전도라는 것은 일보다 사람입니다. 일보다 사람. 우리는 일이 중요하게 보입니까? 사람이 중요하게 보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면 늘 사람보다는 일에 막 파묻혀가지고 일만 잘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일하면서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전도는 일보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서 살리는 것이 먼저다. 더 중요하다. 일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노예, 포로 속국돼 있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잘 살고 잘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부 다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해방 없어요. 늘 끌려다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전도,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 1장 14절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 자, 일보다 사람. 사람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전도 이전에 우리는 영혼 사랑이 있어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 이전에 뭔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해야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 가운데 있구나.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구나. 빠져나올 수 없구나. 함정틀을 올매 걸렸구나. 12가지 사단에 여기 사단이 쳐놓은 이 전략에 여기 걸려 있구나. 못 빠져나오고 있구나. 내가 복음 한마디 해주면 다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나게 되고 사람 찾아가게 되고, 찾아가야죠. 어떻게 오겠습니까? 찾아가야죠. 가기 싫어도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고 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세족식 하면서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해라. 서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안 되잖아요. 남의 발, 아이, 기분 나빠, 짜증나 그러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전도 이전에 영혼 사랑. 자, 일보다 뭐라고요?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 그리고 전도 이전에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전도 목적 그리고 본질, 세 번째는 뭐죠? 전략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되는 이유. 이것은 내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억울하겠어요. 내가 응답 못 받고 실패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에게 잡혀가지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동기대로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내 야망에 걸려가지고 내 계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쓰임받게 될 텐데 늘 우리는
핑계대는 것이 왜 핑계되겠어요? 왜 약속해놓고 왜 취소하겠어요? 전부 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안 가야 쓰겠구나 하고 이제 그만두고 다 바꾸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플랫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내가 전도운동에 쓰임받으려면 내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이런 축복 가운데 있으면 내가 플랫폼이 되죠. 플랫폼. 사람들이 이제 오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어디에 모였어요? 우물가에 가면 다 모이잖아요. 물 먹어야 되니까 물 길러 와가지고 다 모이잖아요. 그러죠? 모이다가 한마디씩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빨래터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또 나루터에 또 건너가야 되니까 모이잖아요. 또 같이 배 타고 또 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또 역에서 모이고 열차 타기 전에 모이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같이 타고 가는 같은 칸에 같은 옆자리에 타고 가기도 하고 공항에서 또 모이잖아요. 모이게 된다. 플랫폼이 모이는 겁니다. 내가 전도자로서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이 구심점이 돼서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도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플랫폼을 말하죠? 어떤 플랫폼? 어떤 플랫폼? 나라는 사람이 내가 전도자로서 어떤 플랫폼이 돼야 될까요? 보호자의 축복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몰려오고 시공간 초월하는 이런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죠. 시공간 초월하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렘넌트에게 지금 정말로 이 플랫폼이 필요하죠. 플랫폼이 돼야만 렘넌트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애들 욱박지르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매를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막 욕도 함부로 하고 그러죠. 내 새끼라고. 그래서 될 일입니까?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정체성 알고 나의 신분 권세, 내 전도자의 삶을 알고 플랫폼으로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면 다 되게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된 것이지 이 시대에 렘넌트가 사단에게 장악된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영권을 회복하고 제대로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이런 비밀을 다 놓치고 안 된다는 없다 시리즈에 딱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라고 마음대로 안 돼요.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나와 우리 남편, 나와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양쪽 가문의 저주가 합쳐져서 탄생한 우리 아들, 딸, 영적인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오냐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애 때부터 말 안 듣는 이유는 다 그 영적인 것이 심해서 그래요. 어떤 애들은 말 잘 들으니까 그러면 됐겠지 아니에요. 착하다고 해서 그 된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인데 다른 교회들은 이제 또 한 주간 내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다고 억지로라도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니까 찡그리면서 한 주간을 보내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이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는 다 내가 갈 길, 영광스러운 그 길로 나는 가고 있고, 나는 내가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모든 축복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져 가지고 늘 불신앙하다가 늘 자신도 망하고 자녀들도 다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욱박지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24시간 깨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애들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앞주 금요일 날 저녁에 카톡방에 올렸던 영상 있죠? 그걸 수백 번 들으세요. 자녀들과 이 다락방을 해야 해요. 다락방. 정말로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못 해줬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가정마다 다락방 운동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 오는 것인데 다락방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플랫폼이 돼야 되는가? 보호자의 축복이 몰려오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플랫폼, 237 나라 시위하고 썸이 되어지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플랫폼,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런 플랫폼, 빛이 임하는 이런 플랫폼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나를. 그렇죠. 내가 되면 다 되는 것이니까. 마지막 네 번째 자세입니다. 평상시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래야만 비상시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첫째, 모세를 도운 것. 이드로 장로는 모세를 도왔죠. 근데 도운 목적이 뭐냐? 개인사, 내 사위니까 도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언약적 사역입니다. 언약의 비밀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드로가 이걸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돕기로 결단을 내리고 이것을 한 겁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동역자, 그러니까 237 사역에 중요하게 함께 일하는 모세와 이드로 장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의 동역자죠.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모세가 지금 갈까 말까 막 주저하고 있었는데 또 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 가라고 허락을 했잖아요. 너 가족들 걱정 말고 나가 다 보호하고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가서 너가 담대하게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힘을 주고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드로는 이 앞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꾼을 세워라. 너 혼자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지 말고 재덕이 겸전한 자, 불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고 또 우리 후대를 키우고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꾼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는 일꾼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기회 놓치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남은 생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 내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됩니까? 광야와 가나안 입국의 후원자 역할을 했어요. 후원자 역할을 이드로가 후원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자기 딸 십보라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죠. 그 자식들이 첫 아기가 게르솜이고 그 다음에 엘르에셀입니다. 엘르에셀이 그 아브라함 그 종도 있지만 그 동명의 그 이름이 같을 뿐이지 사람이 같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가족을 지키는 이렇게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전도자를 돕는 이런 자세. 그래서 전도 제자는 전도자의 식주인, 후대의 발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브리스가는 평생 전도자를 돌보았죠. 동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언약 붙잡고 중직자답게 후대에게 영원한 기념비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죠. 우리 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 교단에 세워진 목사님들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성경의 중직자들의 뒤를 잇는 로마서 16장의 참 제자들의 뒤를 잇는 이런 축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직접 돌에다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불로 돌에다가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런다고 우리가 돌에다가 새기고 그럴 필요는 없죠. 오늘 우리는 영원한 절대 언약을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영혼 가운데 새겨야 되겠죠. 그리고 언약과 말씀의 능력으로 시대 재앙을 막고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전도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축복의 여정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가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시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전도하는 모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